가나안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뚝섬교회에 주님을 섬기고 있는 김종빈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중생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이 구원받는 것을 굉장히 착각을 하고, 또 중생을 착각을 하고, 또 천국과 지옥을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사회에서 쓰고 있는 말 중에 보면 지옥철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전철이 조금 사람이 밀리면 지옥철이라고 하는데, 지옥이 그 정도만 되면 갈만합니다. 사탄은 이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과소평가를 해서 사회적으로 그런 언어를 많이 씁니다. 지옥 입시라는 말을 씁니다. 지옥이 그렇게 쉬운 곳은 아닙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무서운 곳이고 너무나도 가서는 안 될 그런 곳인데, 사회에서 우리 속에 이 지옥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끔 사람들 언어 속에서 많이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보면 분명히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는 말은 천국에 얼씬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회에서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면 회사나 직장에서 거듭났다 소리를 많이 합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말은 다시 시작하는 것, 개혁하는 것, 이런 것을 거듭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거듭난 게 아닙니다. 기업에서 새로운 각오와 행동으로 바뀐 것을 거듭났다고 사람들에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적인 방법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탕한 삶을 살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잘 사는 사람은 그건 개혁이지 거듭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거듭났다는 뭐냐면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된 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같이 가나안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예민하고 아주 중요하고 평생을 예수님을 믿다가 지옥에 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지만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거듭나면 볼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다는 것은 천국은 얼씬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굉장히 예민한 얘기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은 매우 중요한 진리이면서 우리에게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거듭남의 절대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듭남의 필요를 당대의 최고의 경건한 종교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니고데모,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자입니다. 훌륭한 신학자고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거듭남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 중요한 과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가나안 복음 방송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애굽에서 주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 아래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또 광야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이 복음 방송 굉장히 중요한 방송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명하신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거듭나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거듭남의 진리는 어느 교파나 교리의 신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구원의 도리고 구원의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즉 거듭나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도대체 누구에게 했느냐? 종교 지도자, 아주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신학자, 도덕적으로 타락한 어떤 죄인 또는 경건치 아니한 무신론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격이 훌륭하고 또 도덕적이고 성경을 많이 알고 종교심이 굉장히 강하고 당대에 사회의 최고로 존경받는 지도자급인 종교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100년 미만 살다 가는 이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문제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사람이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에 걸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즉 거듭나지 않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제자에게서 말씀했습니다. 지옥에 갈 바에야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아예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도 그렇게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갈 것을 찰떡같이 믿고 철저하게 주님 섬겼던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예수 믿고 지옥 간다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랑방터 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누구에게 말을 듣고 교회 생활하면서 굉장히 훌륭한 종교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신학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인간을 개혁한 거지 거듭난 건 아닙니다. 개혁과 거듭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듭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건 알아야 됩니다. 거듭나려면 종교의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목사, 장로, 집사, 성도 아무 필요 없습니다. 종교는 자신들의 성품을 꾸미고 단장해서 많은 사람에게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마치 원숭이나 돼지에게 또는 강아지에게 사람의 옷을 입혀놓고 사람의 흉내를 내보려고 하는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종교는 아주 이런 식으로 성품을 꾸미고 단장을 해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훌륭하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거듭난 게 아닙니다. 성품을 고치는 게 아니고 새롭게 창조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하게 거듭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수염 길게 입고 머리 늘어뜨린 그런 신성한 산신령 같은 그런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 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 속에 계시는 예수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다시 성경은 아주 예수님을 순회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아주 밀접한 러브스토리 책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책이 뭡니까? 종교의 경전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아닙니다. 아버지는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가 아버지를 연구를 합니까? 아버지는 신뢰의 대상입니다. 내가 거듭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예수님이 신령한 모습이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우리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교회는 어떻게 그 사랑에 대화할 것인가를 성경 여러 군데서 잘 꾸미고 있습니다. 가장 이걸 애절하게 잘 꾸민 것이 아가서입니다.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그 모습이, 수레보가 창세기에서 어떤 모든 등장된 인물들이 다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거듭나기를 원하고 있으나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확신이 없이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방법으로 거듭나려고 애쓰는 모습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모른다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왜? 당시 최고의 종교자 니고데모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고, 오늘날 정말 양심 있는 목사들도 거듭나지 못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자신이 거듭나지 못하는 것을 시인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것을 시인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제 자신이 그랬습니다. 제가 1986년 3월 21일 날 목사수 받고 제가 거듭난 것은 86년 6월 20일 날 거듭났습니다. 세상이 달랐었습니다. 이 방법을 모른다고 품격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체면이 손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종교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물이 침례 또는 세례를 가르친다고 알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일 뿐입니다. 이 물이 만약에 침례가 물이라고 한다면, 세례가 물이라고 한다면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는 거듭남의 조건으로 말하는 것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 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말씀이 없는 기간이 온다고 했습니다. 제 분별로는 이 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물 하게 되면 머릿속에 연상하기를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첫째, 물을 마시는 목적으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물을 마시는 목적이, 물을 마시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물은 성령님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물은 씻거나 깨끗하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작성경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거듭남은 다시 얘기하면 씻음을 얘기합니다. 씻음으로 말미암아, 씻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침례나 또는 세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본인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상에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아멘. 죄인을 구원해요.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목적입니다. 아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인이 가는 곳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 지옥 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아멘. 낳았다는 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어떤 생활이 개혁되는 게 아니고 삶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낳았다는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영혼이 순화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중에 그의 영혼이 정결케 되고 아울러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나 영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바로 마지막에 예수님이 장례를 치를 때 니고데모의 행동을 보면 그는 분명히 예수님과 상담을 통해서 거듭남의 경험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증거로 거듭남을 증거를 합니다. 이런 증거가 없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실이 없는 겁니다. 첫째,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실을 본인이 경험을 합니다. 아멘.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은 죄와 불의를 싫어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그 대신 선과 의를 더욱 가까이 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를 구원해 주신 그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대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아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향이 전라북도 남원이라는 곳입니다. 남원 사람은 남원 말을 압니다. 왜? 전라도 말도 아니고 경상도 말도 아니고 좀 촌스럽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말 두 마디만 딱 들으면 혹시 고향이 남원 아니십니까? 질문합니다. 거의 99.99% 맞아요. 거듭난 사람은 음성을 압니다. 아멘. 주님 앞에 고백하는 본인의 내 모습을 압니다. 아멘.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전과 달리 말씀이 성경이 꿀과 같이 달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성경만 보면 졸립니다. 아닙니다. 러브스토리입니다. 주님과의 철두철미한 연애 소설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멘. 만약에 이 성경이 그렇게 보이지 않고 졸리는 수면제로 보인다면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이 되어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의 음성을 분명히 압니다. 아멘. 이상의 거듭난 증거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이건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니고데모와 주님과의 대화, 짧은 대화를 오늘 읽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분리주의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훌륭한 지도자, 오늘날 한국교회 최고의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거듭나면 볼 수 있습니다. 아멘. 5절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거듭나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보이신다면 또 보이지 않는다면 내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위치가 분명하지 않고 막연하게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 평생을 주님 섬기다가 가룟유다처럼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